오늘은 사명자의 삶과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은 이 사명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녀의 사명은 바로 그녀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의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이고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그가 마음에 품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네 가지 사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또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삶의 상처가 있다면 그게 삶의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할 수 있는,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명이요, 또 남보다 더 내게 부담이 되는 일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인생에서 행복이든 불행이든 간에,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상처이든 그것이 꿈을 이루어내는 일이든 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녀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그럼 사명문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 사명문은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무슨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분들만, 또 목회자들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요, 주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놀라운 지혜가, 또 놀라운 경륜이, 또 작정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뜻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펼쳐나가는 삶이 뭐냐면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은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사실은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또 사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장이 하나님의 장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사실은 복음을 떠난 삶의 마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자의 언어 생활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사명학 개론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학 개론 101 이런 강좌가 되겠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먼저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남을 때에 좀 여유로울 때에 저축해 두었다가 바쁠 때에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고로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삶의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할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때그때의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그때의 시간과 기회와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고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표현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 가운데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올림푸스의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의 막내둥이라고 알려진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묘사된 여러분 동상이라든지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말 그대로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그 동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동상의 이 카이로스는 온몸을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머리는 아주 풍성한 곱슬머리로 앞머리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스꽝스럽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그 그림을 한 번 정도 보신 기억이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기회다. 카이로스다. 기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은 이러한 선택과 기회와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해서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 어떤 기회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행위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얼마나 그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또 많은 기회들을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을 그르쳐버린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잡았다면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순간순간 잊어버린 적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바쁘고 긴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를 붙들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적절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었던가? 칭찬과 격려의 입술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삶의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어떤 성별된 신앙인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지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이룬다, 사명자다라고 하면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뭔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사명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신앙의 언어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에는요, 우리의 말에는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고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비판과 비난과 저주의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내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바라도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다고 할지라도 키에 의해서 선장이 잡은 그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그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학창시절이 별 볼 일 없다가 그 학창시절 때 어느 분이 또는 어느 선생님이 자기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이때껏 성공자의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은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이 효과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옵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존재는 사이프러스 섬에 사는 전설적인 조각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큼 아름답게 사물을 조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조각가입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자기가 조각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상으로 만들게 되지요. 진짜 여인처럼 바라보다가 그 조각상,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그녀와 말은 못하지만 대화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살짝 그의 자기의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그 상과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신화의 여신이 아프로디테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비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너스 축제 날에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상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이 여인이 살아있는 내 와이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비니까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내용이 있어요. 그 신화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 심리학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A와 B그룹으로 나눴어요. 이거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A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희는 정말 특별한 애들이야. 너희들은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주 전도 유명한 너희들 학생들이야. 그럼 막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죠. 다른 쪽 한 면에서는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냈더니 진짜 무작위로 선택된 그 그룹이지만은 그 그룹이 오히려 성적 향상도 오르고 모든 삶의 태도가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은 그 칭찬과 격려대로 반응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살려내긴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땐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비판이나 어떤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비판과 비난이 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문을 닫아버려요. 듣기는 하지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그리고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의 마음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또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어 중에 우리의 말 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의 그 생명 속에 우리의 말이 그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파고들어서 생명의 씨앗 역할을 하는 우리의 축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말에는 그런데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이 달라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녹음기에 저장해서 다 들으니 맞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조차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다 기억하셔서 너희 말로 때로는 의롭다함을 여기기도 하지만은 너희 말 때문에 너희들의 정죄함도 받게 되리라. 신문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극단적인 심판을 받은 경우를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는 물론 종으로 살았지만은 먹고 살고 잘 자고 이런 일에는 걱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내 죽는 게 낫지 왜 그러느냐라면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의 소리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되잖아요. 광야 생활에.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20세 이상의 모든 장령들은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의 말이다 라는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더 권면하자면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충해 설명하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소금은요 부드럽게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뻣뻣한 배추라도요 소금에 딱 절여 놓으면 부들부들하게 절어지게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을 이기지 못해. 아무리 뻣뻣한 배추라도요 소금을 담가 놓으면요 그냥 이게 부들부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말에 항상 소금을 칠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 말 가운데 거친 언어가 있어요. 모난 언어가 있어요. 뻣뻣한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들을 너희들이 부드러운 말로 순화시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말들이 너무나도 거칠고 뻣뻣한 말들이 있어요. 가시가 돋친 말이 있어요. 비꼬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비꼬는 이야기예요. 또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앞에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이 있어요. 남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뭐냐면 감정의 폭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혈기에서 나오는 언어들, 감정의 폭발에서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요 절대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돼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은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해도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소금을 치듯이 소금에 절여듯이 부들부들한 말,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요 주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말로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되는 게 보십시오. 무슨 행동을 너무나도 무슨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뭐가 얼마나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금을 언제 썼냐면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사용한 걸 보게 돼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반드시 그 위에 소금을 치라 그래요. 소금을. 왜 그래요? 제물에 소금을 쳐서 독을 제거하고 세균을 없앤 다음에 성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우물이 어찌나 이 독한지 말이죠. 그 우물의 근처에 있는 곡식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시들시들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가가지고 소금을 가져다가 우물에 싹 뿌려요. 그러니 그 독기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너희 말에 소금을 칠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말에서 독기를 좀 제거하라는 거야. 독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룰 주의 백성들이 성결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독기가 서려 있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들이겠어요? 시기하는 말이에요. 시기가 독입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여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시의 비난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독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도 그래요. 헐뜯고 깎아내리고 악담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독기가 서려 있는 말이에요. 남도 죽이지만은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행여나 있다고 한다면 지체 말고 우리 말에 소금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성결한 말들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마음속에 풍만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요, 내가 마음은 다른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앞에서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은혜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저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여러분 10%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10%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기도하는 데 사용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은혜스러운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은혜스러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라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고 기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입술로 자연히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을 나오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진실된 말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된 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참 진실된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먼저 그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시간, 이 때에, 이 장소에서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 필요하지 않는 말을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꼭 필요한 말만 해야지. 마지막에는 뭡니까? 꼭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 세 개의 문만 통과하면요, 그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진실된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꼭 필요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 말인가. 이 말은 틀림없이 은혜스러운 말일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서 기도하듯이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이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의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요, 어긋난 길로 가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의 언어,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